우리 재직 수련회를 보통 신년 초에 하지요. 우리 교회, 다른 여타 교회에서든지 또한 안 되면 교회에서 늘 2박 3일이나 하죠. 월요일 저녁, 그리고 화요일 또 아침, 점심, 연휴 오후에,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오전, 오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한 6시간 정도 하는데,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재직 수련회에 재직들 이미 임명했기 때문에 훈련도 좀 해야 되겠는데 6시간 이렇게 할 수는 없고 3일 할 수는 없고 워낙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고육지책으로 궁여지책으로 이 좋은 시간, 그야말로 이 강단 시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시간을 아마 할애를 해가지고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하라고 이렇게 하셔서 이 귀한 시간을 제가 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교환들 보세요. 이 교환을 보면은, 강의안을 보면은, 이게 바로 6시간, 7시간짜리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 1시간에 한다는 거는, 어때요, 여러분?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렵겠죠, 그죠? 근데 쉬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기 따르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알아들었다라는 아멘의 입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해하겠습니다는 고개 끄덕거리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눈이 반짝하고 알아들었구나, 이걸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착착착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냥 허리멍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 또 부연 설명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시간이 갈 수 있죠. 자, 알아들었죠? 아멘. 자, 입술은 아멘, 고개는 끄덕, 눈은 반짝, 그죠?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빨리 진행될 줄 압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서론 보면은 우리 신앙, 재직들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읽었듯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 우리 개인의 우리 신앙, 우리 특히나 재직의 신앙, 재직들의 신앙, 여기 재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한자가 이렇게 돼 있죠. 여러 제자입니다. 맡을 직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 직책을 말하는 거예요. 뭐 어떤 뚜렷한 몇 사람만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맡은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모두 제자, 여러 제자를 말해요. 자,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들이에요. 여기 그러면서 여기 말하지요. 모든 자들이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땅히 여길지어다. 물론 재직들의 개인의 신앙, 자신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객관적인 신앙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나 재직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맡은 자들에게는, 맡은 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비행기 안에서 수고하는 봉사하는 자가 있죠. 그들을 스튜디오스라고 하죠. 그들이 웃으면서 봉사합니다. 그러듯이 맡은 자란 말은 스튜디오스, 여자분들은 스튜디오스, 남자는 스튜더스,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웃으면서 봉사해요. 원래 집사란 말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봉사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러면서도 웃으면서 일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재직들 웃으면서 일하는 자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여기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했죠. 여기 일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배 밑에서 노 젓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뭐 명랑, 또 이순신 뭐 이런 영화를 보면은 배 안에서 막 노졌잖아요, 그죠? 특히나 고대에는요, 로마 때는요, 여기나 노예들, 다른 나라의 노예들을 붙잡아 가지고 그 노젓는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들 도망가지 못하게 어떻게 했느냐? 먼저 쇠사슬을 묶었어요. 발 착고에 채워 가지고 배하고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손은 어떠냐? 노하고 연결시켜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사령관이 야 앞으로 가 하면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막 노졌습니다. 뒤로 후퇴 하면은 또 뒤로 갈 수 있도록 노를 저어요. 그런 노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선장이, 사령관이 야 앞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신호를 보냈는데 나 싫어 안 가 하고 만약에 뒤로 가는 노를 젓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배는 그곳에도 빙글빙글 돌다가
포탄에 맞아 침몰되겠지요. 여러분 재직들, 이미 여러분 이 교회에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놓졌는 데에 묶여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원래 재직들 임명받았지요? 바로 놓아줄 수 있도록 거기에 쇠사슬에 묶이는 그 순간이에요. 오늘 뭐 우리 김지연 집사님이 안 오셨네. 처음 재직을 맡는데 바로 묶이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 인지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내가 그냥 목사님, 그 선장되는 목사님의 명령에 따라 앞으로 가고 후퇴할 수 있는 이런 자로 묶인 자인 줄 아시고 여기에 순응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승리해가지고 그냥 승리의 항구에 도착해서 쉼이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재직들 다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런 만큼 여러분과 저는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있는데 그게 뭐냐? 두 가지가 필요해요. 종말론 신앙과 청지기 신앙이에요. 이 두 가지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종말론 신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온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이제 더 가까워졌어요. 주님 오십니다. 또 주님이 설령 우리 살아생전에 안 온다면은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 순간이 있어요. 우리는 한계적인 존재,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만나게 됩니다. 이 종말론 신앙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청지기는 뭐냐? 우리는 맡김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우리 교회에 맡겨져 있는 존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가진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뭐 하도록?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알고 사는 게 청지기 신앙이에요. 이 두 가지 신앙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재직, 또 성도가 지닐 정체성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 보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귀중하다,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만 교제하며 생명의 원리가 이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의 자녀는 우리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 편안할 수 있어요. 나중에 크면은 독립하겠지만은 그러나 자라기까지 그 부모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그러하듯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러면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놀라운 권세 주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이 권세까지 주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원하는 자의 말은 여러분과 저를 모집한 거 아니에요. 지나게나 오면 올 수 있도록 막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원하는 자, 곧 70억의 인구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특별하게 스카우트 하셨어요. 핀셋으로 탁 집어가지고 여기 있게 하셨어요. 이런 존재라는 말이에요. 엄청 귀중하죠? 왜 불렀을까요? 이 소명의 비밀에 따른 함께 있기 위하여. 곧 가족, 신분의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전도도 하며, 우리 전도하려면 어려웠겠지만 전도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 사명의 비밀이 있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까지 있는 권세의 비밀까지 지닌 여러분과 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적을 선포, 선전, 자랑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자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우리가 서로운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고요. 그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요, 재직의 신앙 기준이 있어요. 곧 뭐냐? 바탕을 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캐논이라고 해요.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제일 먼저 말씀의 비밀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비밀이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기록한 것에 이론 가운데 축자 영감설이 있어요. 축자. 축자란 말은 우리가 프린트를 탈 때 탁탁탁 타자 찍듯이 찍은 축자. 한자 한자 찍었다는 말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우리 전정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강단에서 메시지 전하잖아요. 목사님만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경험, 지식, 그리고 자신의 인격을 동원해서 말씀을 전 거예요. 이러듯이 성경이 그래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경험, 지식, 인격 다 동원해서 기록할 수 있게 만든, 곧 마치 하나하나 탁탁탁 찍히듯이 찍은 것과 같아요. 영감으로 된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책망, 교육, 유익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사는 데 있어서 이 성경만큼 유익한 거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할 때 우리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삶의 근본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성경을 덮을 거 없어요. 제일 많이 팔린 것도 물론 성경이겠지만 영향을 준 것 성경, 그리스도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온전하게도 만들어요. 감동으로 됐을 뿐만 아니라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 만들어 조물조물 만들어가지고 성취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만큼 여러분 이 성경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느냐? 자, 성경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전제된 신앙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최초의 질문이기도 해요. 야, 세상은 어떻게 생겼지? 최초의 질문. 여기에 대한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못해요. 뭐 팽창론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그거는 하나의 가설이에요. 어떤 풍선 같은 게 하나 있다가 이게 텅 터져가지고 이 달이 되고 별이 되고 지구가 되고 이거 거짓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못을 받고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시키면서 주권자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기를 요청하시면서 성경 첫 절에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의 첫 절은 또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왕통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결국 오셨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깨끗하게 해결하고 우리를 완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걸 꼭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서요, 이 말씀의 비밀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의 비밀, 성숙해져 있어야 돼요. 말씀의 바탕을 깔았다면은 이제 기도로 누리는 게 필요해요. 이 비밀을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24시간 행복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거처 예배하면 내가 다시 올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 가운데 사는 삶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 늘 기도할 수 있는, 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응답받는 삶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 기도로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로 연결시키기. 왜 이렇게 그냥 어렵노 이렇게 하는 건 불평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죠? 기도입니다. 모든 것 기도로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헬몬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요. 높은 산에. 그래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어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아이 피곤해 이러면서 밑에서 쉬었어요. 그야말로 우리의 시체말로 자빠져 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누가 왔느냐? 자기 아들 간질로 고생하는, 죽을 뻔한, 불에도 막 물에도 넘어지는 죽을 뻔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좀 고쳐주시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네. 그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그래 알았다. 옛날에 가락이 있는데 뭐 고친 가락이 있는데 하고 고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밤새 실험했는데 안 되죠. 아니 예전에는 우리가 병도 그냥 고치고 그냥 귀신도 내쫓았는데 웬일이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니까 이 제자들 통해서 실망을 맛본 이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 못 고치네, 저것들. 그리고 고발해요. 여러분과 제가 능력 없으면 고발당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당신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부끄러움 당한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할 때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죠? 그때, 야, 믿고 기도하면 저 산들어도 바다에 빠지라 해도 돼. 믿음의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뭐예요? 이런 일과 날 수가 없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면 뭐예요? 들어주신다. 이번 주가 우리 원래 표가 뭐예요? 기도로 일어서는 교회 성도예요. 그래요. 우리 먼저 받아야 할 응답이에요, 이게. 어떤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번개 치고 그냥 문제가 있는 구름 밑에서 번개 맞고 천둥 맞는 게 아니라 그 구름 위에 떠 있는 영적인 고도를 높여야 돼요. 아멘?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 열방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이런 자가 돼요. 이런 맛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뿌리를 크게 받쳐서 열매까지 맺는.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야, 이 빙신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 응답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것도 못 받아 처먹냐 하고 이렇게 했대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왜 못 받냐? 약속했지 않느냐? 약속했습니다. 그런 만큼 기도하다 응답받기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재직들, 올 한 해 정말 기도로 우리가 일어서고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 다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의 비밀뿐만 아니에요. 전도의 비밀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뭐예요? 사람 낚는 이 어부들에게. 여러분 어부들이란 말은 고기 잡아 먹고 살잖아요. 고기 잡아 먹고 사는 걸 1차 산업이라 합니다. 고기를 잡아 통조림 만들고 그냥 강고등어 만드는 거 이거를 있어 2차 산업이라 해요. 그리고 이걸 파는 걸 일러 가지고 3차 산업이라 해요.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 그 3차 산업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상승시키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영혼을 구령하는 일은요, 하늘의 별빛처럼 빛나게 하고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4차, 5차 산업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얼마나 귀중했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메시지가 또한 이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함께 같이 이 사역 감당하자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만민에게 나가 복음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내쫓으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가 이 응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이걸 일러서 그래서 지상명령이래요. 땅 위의 명령을 아니고 끝지자를 써요. 이 지자를 쓰는데 지상명령. 마지막 귀중하게 짝이 없는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이 명령 가지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 했으면 내가 부담스럽겠는데 아니요,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같이 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재직이 돼가지고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할까 하고 조금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야말로 한 영혼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끌림 받을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예수 믿는 자들에게요, 우리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했어요. 천국 열쇠, 기도 응답도 있지만은 뭐냐? 내가요,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면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딱 막으면 못 들어가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천국에도 들어가게 하고 막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권세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데,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들을 잡아 이끌어가지고 천국에 가게 만드는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기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앙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확신이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기 제일 앞에 거를 이게 구원, 인도, 승리, 기도응답, 사제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외우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구인성 기사라고 했는데, 우리 구인성 기자, 우리 전정 목사님이 우리 봉고차를 운행하는데 그 11성이에요. 그거는 11성이 아니고 구인성. 9명 타면 구인성이죠, 그죠? 구인성 기자. 우리 목사님 같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구원의 확신.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하게 할 것이라는 원초적인 메시지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분이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처녀에 잉태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만드는 선지자,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왕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지니고 있어요. 이분을 마음에 모시고 있어요. 아멘?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의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에 있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확신을 지니고 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셔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승리하기까지. 그러면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유일성의 응답 누리는데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여러분과 저를요, 다른 이름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오직 구원의 유일성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요. 아멘? 아멘. 이 유일성 지니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교동문 외웠죠? 이번에 교동. 여기 사방으로 우르게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존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응답.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참 좋은 말씀이에요.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시행하겠다. 아니, 기도하면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를 구하면 내가 모든 것, 네 생각까지 다 감찰하면서 내가 응답할게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알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다 이렇게 응답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예요?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거기까지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 기도응답의 약속 꼭 확신하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사제 확신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 좀 어렵게 근데 문제를 만났다.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했다. 하나님께 구하면 다 응답받는 사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된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확신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 세 가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직관하여 과거, 현재, 미래 다 직관하고 계셔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처럼 직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그
능력이 조금 있어요.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개미를 보면은요, 개미가 여기서 움직여요. 근데 냄새를 맡아서 내가 밥 한 덩이 내놓은 것을 냄새를 맡고 와요. 그러면 자기 집에서 여기까지 아주 멀어요. 아마 하루도 걸리고 이틀도 걸릴 수 있는데 냄새 맡고 와서 물고 가요. 우리는 이미 여기 다 갈 거 알아요. 여기 그냥 장애도 많이 있어요. 나무 토막이 있고 이래서 뛰어넘어야 되는 거 있는데 우리는 뻔히 봐요. 여기서 이러듯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직관하고 계셔요. 그런 가운데 예정 가운데 우리를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시간표에 따라 작정된 것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요. 회개의 기도를 해요. 아,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요, 야, 찬스다. 저것들이 지금 예배한다. 이때 우리가 기습작전으로 가서 전 나라를 통째로 삼키자 하고 쳐들어와요.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가만두실까요?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우레로, 천둥, 번개로 그들을 다 물리쳐 패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정은 오늘 미련스럽게 할 일 많은데 여기 와서 꾸역꾸역 예배드리네? 이게 바보짓 같은 짓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뒤에서 다 모든 거 정리하셔요. 블레셋을 완전히 거꾸로 때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전쟁 한 번 행하지 않고 그 탈취물을 그대로 얻을 수 있도록 만들으신 분이에요. 이걸 일러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꼭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에 임마누엘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을 번역한 적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면 함께 계시겠다는 말이에요. 옆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과거 우리를 도와주셨다면 지금 옆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앞으로 우리 생활은 어떠냐? 여호와 일의 고백 가지기 바랍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예배드리러 가요. 제사하러 가요. 근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니, 여기 풀과 나무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죠? 아, 그거 하나님 준비하셨어.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수풀에 걸린 수양 하나를 탁 그냥 준비하셨다가 예배드리게 해요. 제사드리게 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여러분 다 예비하셨다가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거처를 예배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온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여기 거처란 말이 맨션이라는 뜻이에요. 맨션이 뭔 줄 아세요? 아파트보다 조금 못한 그런 장소를 일러가 맨션이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인정하는데, 아니에요. 맨션이라는 말은 내가 빈손으로 가도 충분히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걸 일러가지고 맨션이라 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얼마 전에 우리 새벽 기도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문짝 하나가 그냥 온갖 보석 다이아몬드로 달려있대요. 장식되어 있대요. 그냥 어디 천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많은. 그러나 화로운 곳, 아름다운 곳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다이아몬드, 각가지 다이아몬드로 장식, 문까지 장식되어 있고 집들이 어리하게 진주로 그냥 만들어져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귀한 곳,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삼청천을 내가 다녀왔는데 이건 필설로 형언할 수 없다 했어요. 필설로 형언할 수 없다 했어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삼청천 다녀온 것이 우리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도 다녀왔지만은 루스드라에서 맞아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죽었는데, 그래서 제자리 이 시체를 가지고 바울의 장사 지내고 빙 둘러 찬송, 며칠 후 이렇게 찬송하는데, 바울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그 삼청천을 경험한 이 바울이요, 빌립보서 1장 20절 여기 내용에 보면요, 야, 나 그곳에 가고 싶다. 너무 좋은 곳 가고 싶다 이랬어요. 근데 내가 여기 있는 것도 괜찮다. 왜 괜찮느냐? 너희들 내 일의 열매 상급 얻을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 사는 거 좀 필요해. 좋아? 이랬어요. 우리의 삶 사는 거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그냥 그래도 자식 새끼 좀 결혼시키고 죽어야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손자 좀 보고 죽어야지. 뭐 이러잖아요. 우리 삶이 여기까지 이러는데 바울은 안 해요. 내일의 상급 준비하는 거 필요하고 너희들에게 내가 좋은 말, 어떤 복음을 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좀 사는 거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치를 좀 높이기 바랍니다.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그냥 생명에 애착 팍 있기 위해서 내 자식 새끼 뭐 이게 아니고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좀 유익을 주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큰 상급 얻을 준비하기 위해서 삶을 사는 삶의 가치를 조금 높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필요해요. 우리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생에 철두철미하게 책임지시는, 그러면서 준비하셔다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에베네셀이 무슨 뜻이라고요?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임마누엘, 옆에 함께 계신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셨다 주신다. 이 세 가지 꼭 지니고 사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앙 중심이 필요해요.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를 선출합니다. 왜 선출하고 있죠? 그때 제자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들에게 뭐 물질을 나눠주고 막 이래도 봉사하다 보니까 뭐 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집사들에게 좀 세워가지고, 일꾼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임하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선출했는데 7명 선출해요. 근데 7명 선출할 때 자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지혜, 지식, 믿음 충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 여러분과 저를 재직, 집사 맡긴 건 뭐 때문에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동력하기 위해서. 우리 맡기신 줄 압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내가 할 거 미리 뭐 할 거 없나 하고 살피면서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해요. 여러분과 이 맡기는 게요, 무슨 그냥 폼 잡도록 하기 위해서 맡긴 거 아니에요. 아, 신앙 영륜이 이만큼 됐으니까 좀 맡겨야지. 이런 맡기진 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 교회 봉사일. 그래, 목사님 일하는데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 다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좀 하는 거. 이거 하기 위해서 맡기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앙 중심에서 먼저 교회관이 필요해요.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뜻인데, 여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냐면은, 에크란 거는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불림받은 자예요.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서 딱 잘라내가지고 우리를 컷 오프 했어요. 컷 오프. 불림받았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잘려져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구분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백성이라 해요. 성도라고 해요. 아멘? 자, 불림받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잘려가지고 불림받은 자예요. 영원한 형제자매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차이라든지 뭐 이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이거 많이 달고 붙여 다니잖아요. 이래놓고 여기다가 여기에 이런 글자 있죠. 이게 뭐냐면 익투스라고 물고기라는 뜻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 있어요. 여기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인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기 또 여기는 아들이라는 것을 휘어서 이렇게 소테리아 근데 앞에 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인데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 가서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카타콤에 예배 장소예요. 로마 사람들은 무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예배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죽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안전빵으로 어디에 갔느냐?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앞에서 무덤을 설렁대다가 어떤 사람이 오면은 이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은 자기도 그려요. 그러면 아 성도구나 해가지고 입장시켜 갈 수 있도록 무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요. 안에 들어가가지고는 일단 1시간씩 통곡을 하면서 같이 껴안고 울었대요. 왜냐? 한 주간 그냥 잘도 버텨가지고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예배드리러 왔구나. 얼마나 감격적이었어요. 1시간 끌안고 울었대요.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형제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형제 자매인데 이곳의 그림자로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어마어마한 좋은 호칭인데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 감격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교회관이 없어서 그래요. 한 주간 그냥 얼마나 고생했는 저 사람들. 그래 또 예배드리고자 이렇게 왔네. 얼마나 감격적이었어요. 이 감격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지기 바랍니다. 로마에 갔다 오면 가보니 2,000개나 로마 안에 2,000개나 있다는데 한 몇 개를 둘러봤어요. 깊이 그냥 푹 들어가가지고 그 예배한다고 그냥 죽을 찬자고 예배드릴 그 상상할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해서 너무 편안해서 그냥 좀 문제예요. 좀 그냥 어렵게 저희도 옛날에 그랬죠. 가만히 깔고 거기서 꿀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적어도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됐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가졌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래 했으면 좀 좋겠어요. 다 치우고 여기 꿀 앉아가지고. 근데 편안하다 보니까 뭐 졸고 아멘이란 말로 일차 안 잘 안 나고. 여러분 아멘이란 거예요. 일승몇조인 줄 아세요? 내 자신 은혜 받고 다른 사람 은혜 받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힘주고 이것만 해도 일승몇조? 4조. 이렇게 되는 건데 조금 뭐가 안다는 사람은 아이고 저거는 좀 틀렸는데 이렇게 평가하고 너무 편안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꼭 우리는 교회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교회관 꼭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공동체 의식, 그 다음에 주인 의식이 필요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작은 목회자가 돼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큰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마음이 어땠냐? 예수가 제일 첫 번째, Jesus first. 다른 거 another second. 다른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뭘까요? 너. 내 하는 거는 내 거는 세 번째가 돼. 저 마지막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지체의식 원네스가 돼야 돼요. 이 주의 우리의 명령에 따라 머리 대신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지체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아멘. 맡은 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충성. 충성이란 단어는 이거예요. 한자는 뜻 글자잖아요. 그죠? 굉장히 뜻이 좋아. 충이란 말은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심. 마음을 가운데 모시고. 성은 뭐예요? 말씀 원변의 이룰성이에요. 말씀을 이루는. 마음 중심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말씀 중심에 마음을 두고 하나하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성취해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자, 또 섬김의식, 교회관 속에 섬김의식이 필요해요. 에베소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 주신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봉사일을 해가지고 그리스도 교회 세우게 하기 위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일꾼들 많이 나오죠? 27명의 일꾼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수고하는 자. 수고하는 자에게는 두루부사, 두루베나라는 자매가 나와요. 두루부사, 두루베나 자매는요,
그때 당시 미스 코리아, 미스 로마가 아니라 미스 유니버시티만큼 예뻤대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잡히면 죽는 이 예배드리는 교회 참석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지금까지 이 로마서를 덮을 만한 논문이 없대요. 로마서를 덮을 만한 논문이 없어요. 구원관, 예배관, 그리스도관, 성령관, 막 얼마나 오밀 좀 해라 그냥 잘 엮었는지 몰라요. 루터도 칼빈도 그 인정했어요. 로마서 어마어마한 논문이다. 근데 16장 보면은 논문에서 벗어난 뭐예요? 개인 인사예요.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저 지푸라기 같은 거 저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냐? 어마어마한 논문인데 그 16장 그걸로 인해 가지고 로마서를 그냥 훼손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푸라기 같다 이랬어요. 근데 그 루터도 신부로서 그냥 굉장한 목사님이었는데 왜 그런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목회자 심정을 잘 이해 못했어요. 보세요. 보호자 베베 같은 경우요. 여장부가 여자가요. 그 짊어진 그 성경책을 로마에 인도하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갔다니까요. 그 옛날에는 성경이 우리는 성경이 가볍잖아요. 그때는요 나무 아니면 양털. 그러니까 이 로마서 같은 거 한 책을 기록하려면요 양을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잡아야 돼. 그 껍질을 짊어지고 로마에 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그 바울이 이 베베를 생각할 때, 저 보호자 저 베베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동력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업을 해가지고요. 그 사업 자금을 교회 그리고 다른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까지도 그를요 인정한다고 했어요. 아니 그런 사람 볼 때 소개 안 할 수 있겠어요? 두루베삽 두루버나 미스 유니버시티인데 죽을지도 모르는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들을 보면서 감사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로마서 논문을 그렇게 시술하고 난 다음에 인사 안 할 수 없어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수고하는 자.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전정 목사님이 목회를 다 하시고 큰 교회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 교회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다? 박종건 장로님 때문이다. 기록 안 할 수 없게끔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각 안 할 수 없도록 그런 삶이 되기 필요하고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요 목사님이 자기 잘못인 것처럼 회개하고 기도해요. 요즘 오면 우리 전정 목사님이 기도의 맛을 들였는지 새벽에도 기도 막 큰 소리를 하시고 저녁에도 하니까 막 그 목소리를 크게 놓고 막 기도하는데 저러다가 저 못 가겠다 했는데 그런 경우를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도 아까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요 이 수영용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자랑해요. 나는 그럴 때마다 우리 바보 쪼다 같은 거. 수영용교회 물론 자랑하는 거 필요해요. 교회 자랑하는 거 필요해요. 나 주례 임마누엘 교회 다녀. 자랑스럽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필요한 거 복음이에요. 수영용교회 그러면서 복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수영용교회가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1초라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300명 넘으면요 교회에 300명 넘으면은 이름 하나도 언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20, 30명 우리 목사님 기도하기 너무 좋아가지고요 밤낮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름 놓고요. 네. 여러분 목회자의 기도 이거 하찮게 여기지 마셔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땅을 엎드려가지고 기도한 적이 딱 2번 있어요. 한 번은 이명로 집사라고 지금 장로 되신 분인데 큰샘교회 큰물교회 여기 장로님인데 700억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짓게 만들었던 이 집사님이 경양식 집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이 돈가스를 굽기 위해서 기름을 이렇게 좀 데펴놓고 좀 흐르겠다 좀 많다 해가지고 바가지로 좀 이래 떠내려고 바가지를 댔는데 이 바가지에 물기가 젖었네. 여기에 팍 올라가지고
이 머리를, 여기 얼굴을 비롯해서 상체가 그냥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 장림에는 화상병원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얼굴하고 여기 감고 있더라고요. 막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저 그냥 침대에 가자마자 엎드렸어요. 왜냐면 그분이 얼굴이 참 예쁘장해요. 그래, 학교에 이게 배달을 가면은 여선생님이 배달하면서 그냥 더워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물고 갔대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을 여선생님이 뺏어가지고 자기 입에 넣어버렸어요. 이상하지요? 근데 여자분들은 미남을 보면은 정신이 없대요. 남자분들은 여자 미인을 보면은 경제관념이 없대요. 막 사주고 싶대요. 그래? 맞아요? 경험했어요? 아니, 그만큼 이 얼굴이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이 기름으로 그냥 이렇게 덮었으니. 그래서 그냥 땅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나았을 것 같다는 말이죠? 깨끗하게 됐어요. 또 한 번 기도한 게 있는데, 이 송채남 장로라고, 부인은 조금 몸이 불편한 분인데, 근데도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데, 서울에서 공사 현장에서 HBM이 떨어져가지고, 4~5명이 죽고, 자기는 목을 다쳐가지고 입원했어요. 서울에 갔는데, 그냥 감고 있어요. 또 엎드렸어요. 한 3개월? 피가 나오는 대변을 계속 봤대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이 집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아빠가, 그러니까 남편이 노란 똥을 샀어요. 이래. 픽동에서 노란 똥을 샀는데 그냥 주워 먹고 싶더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이 목회자의 기도요. 가벼운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한 적 하늘에서 문을 닫아가지고 비가 3년 6개월 안 났어요. 그가 기도한 적 하늘이 열려가지고 비를 내렸어요. 하늘 문을 여닫는 기도가 목회자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시다.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아프게 하는 일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뭐 하루짜리 이제 목회 지금 이 강단이잖아요. 근데 몇 분 안 오신 거 보고는 왜 안 왔을까? 오늘 내가 이렇게 강단에 선다는 거 보고 안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제가 말할 거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실수하는 거 여러분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안 오면요, 목사님은요, 왜 안 왔지? 혹시 교통사고 났나? 집에 문제 생겼나? 이러다 보면 할 일 잊어버려요. 그래서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도 실수하게 되고, 성경 읽는 것도 실수하게 되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이고, 저 누구 때문이구나.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리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 자리가 비면요, 목회자는요, 마음이 텅 비어요. 찬바람이 슝 지나가요. 찬바람 지나가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안 오는지 예배 중요성을 몰라서 그런가 몰라. 조금 이따 예배 말할게요. 여러분 마음 아프지 말게 하고 오히려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위로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리 딱 지키고요. 아멘 하는 거 그 목사님에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중요한 것도 뭐냐? 예배관이에요. 자, 예배관이란 말은 예배란 영어는 워십이에요. 여기 이 워십이란 거는 무겁다라는 뜻 플러스 그 다음에 10이에요. 이 10이란 말은 어떠한 무겁다, 10은 정신 또는 배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무거운 것이 앞에 있어야 될까요? 뒤에 있을까요? 예? 앞에 있으면 앞에 무너져요. 뒤에 있으면 뒤에 무너져요. 그죠? 어디 있어야 돼요? 중앙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거운 거 중심, 마음의 중심 이 예배에 둘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편안해요. 안전해요. 아멘? 자, 얼마나 중요하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 아벨이 나와요. 형제예요. 근데
가인은 농산물로 예배를 드려요. 아벨은 자기가 기르던 양의 첫 새끼, 기름과 피를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 안 받아요. 아벨의 예배는 받는데. 그러니까 예배 실패하죠.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가인이 분내요. 분을 냅니다. 이 분이란 말을 보면요. 한자에 보면, 한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뜻글자잖아요. 그죠? 이 분이 이거예요. 나눌 분, 마음심. 이것이 분이에요. 요게. 마음이 분리되는 거예요. 예배 실패에 마음이 갈라집니다.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안색이 변해. 그때 표현이 드러나요. 굳어지는 이런 게 나타나요. 예배 실패할 때. 그리고는 결국 나타난 게 뭐예요? 자기 동생족이에요. 가족 분리시켜버려요. 공동체를 허물어뜨려 버려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나중에 떠들이가 돼가지고 늘 두려워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나님 표를 줍니다. 가는 사람들마다 너 죽이지 않도록 할게. 이 표 가지고 다녀. 여러분, 이처럼 예배 실패, 인생 실패예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 만큼 강단이 인생의 삶의 응답의 셈입니다. 강단에 흘러나오는 물이 영혼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모든 지역을 살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 어두운 역사였잖아요. 근데 복음의 여명이 들어오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100년밖에 안 됐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거 뭐로 설명하려합니까? 우리나라 부지런한 건 맞아요. 그러나요, 우리나라 백성만큼 성격이 지라 같은지 성격 없어요. 우리나라요, 둘이 안 돼요. 모래알 같아요. 같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5,000년의 어두운 역사가 쫙 갈아 퍼져가지고 이처럼 교회가 부흥되면서 나라가 이렇게 초창기 우리나라 와서 교회가 한 역할이 이 나라를 이룬 기초를 이루었어요. 지금은 교회가 뭐 욕듣고 있지만은 뭐 개독교라까지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요 기독교를 그 욕할 자격 없어요. 우리 기초 놓은 이 선교사들의 헌신, 기독교가 이루어놓은 그 역할 어마어마합니다. 간단한 예를 에티오피아 있잖아요. 6.25 때 우리나라 비행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도운 나라예요. 에티오피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가장 못 사는 빈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에티오피아가 1967년에 이전에는 에티오피아가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스바 여왕, 구세 여왕, 에티오피아예요. 근데 예루살렘 모형이 에티오피아에 있대요. 왜냐?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둘러본 가운데 아름다운 곳이다 해가지고 그 모형을 만들었대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 사도행전 8장에도 에티오피아 넷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 기독교 거예요. 아프리카 유일한 기독교 국가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 농사를 지을 때, 사람이 그냥 끌면서 농사 지을 때, 그들은 벌써 트랙터로 농사를 지은 과학농업국이었어요. 왜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가요, 1967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러자 내전이 일어나면서 사막화가 됐어요. 그래서 불과 50년밖에 안 됐는데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들어요. 기독교, 복음이 있는 거 없는 차이가 이거예요. 우리나라 복음 없을 때 어두웠어요. 5,000년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100년 만에 기독교가 들어 이 나라를 바꿔놨어요. 다른 거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이 복음 있는 거 없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성공자의 특징,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뭐예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모든 일 형통하고 우리 건강 그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런 거 안 이루어졌다. 앞에 것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점검하는 게 우리의 신앙에가 필요해요. 아멘? 자, 이 예배관 꼭 가지고 살고요. 성공해야 될 예배는 공적 예배, 개인 예배, 생활 예배 필요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생활 예배 드리길 우리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헌신관, 헌금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냉수 한 그릇도 상급 잃지 않는다. 왜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거 이 일제 조그만 것도 상급 잃지 않아요. 자, 그런 만큼 여기 근원적인 우리 여기 고린도서 9장 6절과 우리 갈라디아 6장 7절에 추수 원리가 있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나오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거둔 대로 나와요. 근데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늘에 쌓이는 걸 보아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아로 쌓아두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 우리가 조금만 헌신하면은 그 헌금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보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화가 많이 쌓여 있는 이 자에게 하나님 어떤 응답 주시느냐? 여기 보세요. 가문에 축복 주시는데 근원적인 복이 근원되게 하시고 대표적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고 시대적인 땅끝까지 이르는 기념비적인 내 씨로 말미암아 불광력적인 너를 등이 대적할 수 없게 만들겠다라는 이런 축복 주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누리길 바라고요. 또 한 분 소개할게요. 록펠러. 록펠 최고 부자잖아요. 자산도 많지만은 현금 최고 부자 록펠러. 그가 부모님이 내게 부자 방망이 만드는 방망이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내게 넌 주일 성수해라. 꼭 40분 전에 가라고 책에 보면 나와요. 근데 록펠러는 1시간 전에 갔어요. 예배 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경 다 찾아놓고. 그리고는 온전한 11조 해라. 그때 대해서는 뭐 한 100만 원 수입했다면 10만 원 정도 11조 했겠죠? 근데 이게요, 3, 40년 앞서는 지혜예요. 그 어머니가 그걸 지혜를 주셨어요. 한 30년이 지난 한 50세 이후에요, 그가 11조를 하기 위해서 대리사 41명, 회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41명 동원해서 11조를 계산하게 했어요. 그냥 딱 맞춰가지고 이거 내야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얼마를 드리면 될까 하고 계산한 사람이 41명이에요. 그 사업이 어마어마했다는 말이에요. 아니 성경을 읽다가 야, 이 기름이 뭐지? 이거 역청이라는 걸 뭐지? 하고 하다가 나중에 중동에 가보니까 기름이 쏟아지네? 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자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41명의 회계사, 여러분은 내 11조 계산할 사람 나로 충분하죠? 그죠? 근데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걸 놓고 기도도 하잖아요. 11조 계산한 사람 몇 사람 다 붙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식주인이 돼가지고 교회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일이 일어나도록 되어지기 바랍니다. 41명까지는 희망사항이고 꿈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한 몇 명의 계산자가 나올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고 11주 계산하는 사람 좀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특히나 유대인들요, 그들이 삶을 보면요, 순전 예배예요. 6월절, 7.7절, 이런 장막절 예배로 일생이 점철돼요. 그리고 그들이요, 돈을 보면 11조를 비롯해서 헌금을 내요. 일생이 그래요. 하나님 축복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저 어려움 당하지, 그러나 축복은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정치, 경제, 문화 장악했어요. 그래서 저는 천재교육이라고 해요. 쉐마교육. 우리 어린애 나기까지 쉐마 들으라. 그 다음에 조금 이해되면은 토라교육.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외우도록 하는 이 교육. 그 다음에 탈무드 교육. 탈무드는 이 토라를 철학적으로, 음악적으로, 문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인간론, 이런 걸 대입해가지고 설명한 게 토라예요. 탈무드예요. 일생 동안 다 못 읽고 죽는 사람 많다죠. 이 교육이 이스라엘, 유대 교육을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장악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도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 자녀들도 이런 천재교육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그 다음에 인생관은 뭐냐?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죠. 여러분, 한 사람이 나라를 대한다 했죠.
구워줄지 이제 구이지 않은 뭐 이런 나라를 대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자, 그러면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 이렇게 하는 이 축복이 인생관을 갖는 생애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나와요. 근데 극명하게 보여지는 두 가지 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못난 자화상, 아름다운 좌상이 있는데 10명은 대적을 보고 경고하고 장대가 풍부하다. 우리들은 메뚜기 갖고 먹이 깡 우리는 진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뭐 했어요? 아니야. 그들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 보호자 다 도망갔어. 그들 간담 녹았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우리는 우리의 밥이야. 그들은. 우리는 가면 이길 수 있어. 이런 아름다운 자상을 가져요. 근데 영역 보세요. 못난 자화상 가지다 보니까 통곡하고 원망하고 야 돌아가자 막 이렇게 하고 그들 다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40년간 방황하게 하다가 그 광야에서 장사 지내게 만들었지. 아름다운 자화상을 가진 이들은 희망을 주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고 가나안 입성하게 만듭니다. 어떤 자화상을 가질까요? 어떤 인생 스타일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관을 가져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 성 함락하고 아마리 연합군 전투에서 승리하고 안악 전투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가나안 입성 곧 천국의 백성 다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 신앙 주의할 거. 여기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비유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가 있어요. 자, 먼저 열처녀 비유 속에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똑같죠? 그죠? 틀린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름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불이 계속 있었고 불이 꺼졌고 그 불 계속 있었던 사람은 혼인잔치 참여했고 꺼진 사람은 혼인 불참했어요. 기름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온다라는 정말 신앙 가지고 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살라는 말이에요. 이게 기름 준비예요. 성령 인도 받고 영적인 민감성을 지니라는 이 정말로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청지기 신앙이에요. 재능대로 달란트 다 줬죠. 그런데 남기고 감추고 나중에 회개할 때 칭찬 들었고 또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29절에 가면은 잘한 사람에게 더 풍족하게 10달란트 잘하는 애 10달란트를 더 줘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빼앗겨 버려요. 그죠? 천국 가면요, 빈익빈 부익부 극명합니다. 10달란트 받았던 10골을 맞는다니까요. 근데 거기 가면은 아이고 저 사람 많이 가졌네.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건 없어요. 기억이 잃지 않나요? 그런 건. 단지 하나님 섬기는 것 자체가 좋아. 찬송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청지기 신앙 가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있는 거 다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 가지고 내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 내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재물 내 거 아니에요? 훅 풀어보면 다 끝나요. 내가 적신으로 왔어 적신으로 가는 것 똑같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 빼앗는 자도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16장 그러잖아요. 이 많은 거 이거 어떡할까? 야, 오늘 밤에 네 영혼 거두면 이거 준비한 거 네 거냐? 누구 것이지? 이렇게 말해요. 내 거 아니에요. 생명 내 거 아니에요. 생명이 내 거란다면 내가 100년만 살겠습니까? 200년도 살고. 아니, 난 1000년까지 살고 싶어요. 아니,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혼자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생명이 내 거라면 200년만 살겠습니까? 300년도 살지. 근데 내 거 아니라니까. 내게 주신 재물도 내 거 아니에요. 자녀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것 인정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나중에 이 달란트 비유가 청지기 신앙이란다면은 이거를 가진 자와 안 가진 자가 나중에 염소편, 오른편, 왼편에 이 내용이에요. 종말론 청지기 신앙 승패의 결과 영원한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신앙 한번 돌이켜 보세요.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거치는 자입니까? 하나님 것인 줄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곧 주님 앞에 갈 터인데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의식 가지고 청지기 신앙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해 보세요. 나중에 재직이 받을 축복은 나중에 여러분 보시고요.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혼자의 신앙 경지도 위대합니다. 혼자 잘 신앙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더 뛰어난 신앙, 목적 있는 삶이 필요한데 여기 베드로전서는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선전, 선포, 자랑하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준비해야 돼요. 내 혼자 신앙 가진 거로 만족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하면 전하지 하는 이거 좀 고민 좀 되는 거룩한 고민 갖기 바랍니다. 이걸 일러 거룩한 고민이라는데 복음의 사원리, 사형리라고 하면 영적인 네 가지 원리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원래 인간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생육 번성 땅에 충만 땅을 정복 땅을 다스리는 권세, 신분과 권세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걸 잃어버려요. 그게 어디예요? 창세기 6장, 3장. 3장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고 사단이 우리를 딱 장악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온갖 어려움 오죠? 이걸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원시복음 주십니다. 구원 주십니다. 여자의 우선 보낼게. 뱀의 머리 상하게 할게. 그리고 결국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요. 자, 이 오신 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아멘? 이게 네 가지 영적 원리예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 조금 풀어주는 걸 전도 원리라고 하는데 이거 내가 네 가지 원리를 그대로 말해요. 원래 인간은 우리가 이랬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였다. 일사불통했다. 같이 그냥 같이 교제하며 살았다.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명 가지고 하나님 떠나면 죽음인데 이 안에 있었다. 자,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죠?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나고 범죄하고 그 사단을 따랐어요. 그래서 온갖 재앙 왔어요. 이래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과 나가 갭이 생겼어요. 구렁텅이가 생겼어요. 하나가 됐던 것이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진 이 불신자의 상태 보셔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불신자 상태, 영적 신분, 마귀의 자녀예요. 누가 뭐라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마귀의 자녀로 살아요. 우리 주변에 남편에게 너 마귀 자녀 이렇게 하면 화낼 거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생각만 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 마귀 자녀에서 빨리 하나님 자녀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그래요. 그러면 영적 상태는 어떠냐? 죽었어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못해요. 이러다 보니까 영적 정신 상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짊어지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인 문제 오지 않을 수 없어요. 각종 질병, 병을 일어서 병마라고 해요. 병에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요 미래는 어떠냐? 부자가 아무리 땅에 호화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 물 한 방울을 그냥 갈구하는.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 제발 이곳이 오지 않았으면 하면서 늘 불안하고 후회하는 삶.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요. 아브라함, 님,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 자녀 5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제발 이곳이 오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뭐라고 말합니까? 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 선지자 있거든? 그 말 안 들으면은 여기 나사로가 한들 안 들어 이랬어.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 후대들까지 상태가 영적인 대물림으로. 너는 그러가요, 여러분. 여러분 술 많이 마시는 사람, 자녀 술 안 마신다고 그렇게 그냥 이를 다물고 맹세하는데 안 해요. 더 술꾼이 돼버려요. 내 도박 안 해야지. 도박꾼이 돼요. 우리 아버지가 도박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 간주, 그때는 일주일마다 파는 간주가 있었는데 간주 때마다 그냥 노름방에 가가지고 노름하는데 엄마가 야 아빠 안 온다 한번 가봐라. 내가 가면요 그냥 그 노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어요. 나를 빨리 보내기 위해서 1,000원 얼른 줘요. 나는 그거 받아가 좋지. 근데 나중에 읽고 오면 어떻게 그 분풀이를 어디 하느냐? 엄마에게. 이것이 그냥 애를 보내가지고 그냥 재수 없고 그냥 다 그냥 빠져나가가지고 잃었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래 잘하다 보니까 잡기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들 모이면 포카예요. 고수도 재미없어요.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 대물림이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잡기들 능하지 않은 사람이, 특히 제가 잡기 능해요. 봐도 짤뚫이라고 하지, 뭐 이 포카 잘 하려 하지.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 막 잡기, 스포츠 그냥 보는 거 좋아하지. 여러분, 이 대물림이 있게 되는데, 영적 대물림 어떤 거 가기 원합니까? 여기 보면 신자의 권세 보세요. 하나님 자녀, 성령 인도, 또 여기 보세요.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셔요. 영원히 지켜주셔요. 정가를 밟을 수 있는 이런 축복까지 주세요. 천군천사 동원회가 우리를 보호하셔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땅까지 복음 전가하는 증인이 되게 하셔요. 여러분 어디 원하십니까? 신자의 축복 가운데 있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신자의 상태에서 호부적거리기 원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 주시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여기 올 수 있도록 만드시, 신자의 축복 누리게 만드셨어요. 뭐를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 그림 그려주는 거 필요해요. 내가 뭐 크게 가지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원리 네 가지를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여러분 영접하는 것이 쉬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은 그분이 내 속에 쏙 들어오신다는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어요. 아멘. 그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 그대로 그저 지옥에 빠져 죽게 만드실래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죠. 그죠? 야, 이 마귀의 자녀야, 마귀의 딸아, 마귀의 아들아 이러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다가 지금 막 이 교회 가자고 막 손끄러면 잘 안 와요. 조용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는 그분이 시간표에 따라 조용히 내가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 보면 야 나도 교회 갈까? 하고 와요. 그 대신 여러분이 조금 내가 예수 믿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저거 이상하다. 교회다 가더니 이제 변했네. 어떻게 해서 변했지? 나도 가볼까? 이렇게 돼야 돼요. 남편 직장 갈 때에 여러분이 한번 뽀뽀도 해주고 히프도 한번 두드려 주세요. 남자들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부인들 뭐가 좋아하지? 여러분 한번 마음 맞춰주세요. 따라옵니다. 이런 삶 속에서 한 영혼 구령하는. 그래서 이 한 영혼을 구령하면요 하늘에서 뭐라고 해주셨어요? 오른대로 이끄는 자는 하늘의 별빛처럼 빛나게 하신다. 스타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도 멋있게 살게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멋있게 사는 우리 인생 재직들 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재직 수련회를 오늘 갖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이들에게 우리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 가지고 신앙의 확신 가지고 늘 고백할 수 있을진데 지금까지 도우셨고 옆에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생애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가지고 사는 그리고 우리의 교회 그리고 예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잘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운영했다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며 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 재직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